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완이가 완전히 왔어요. 이완 형제가 완전히 왔어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졸업 축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졸업 축하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보지 못했지만 왔어요. 그리고 4주 만에 보는 건가요? 얼굴도 있습니다. 지우 학생도 있죠. 잘 갔다 왔다고 박수 한번 보냅시다. 4주 만에 왔어요. 지금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 많이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 소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딱 오는 거야. 고마워. 완전 나 너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렇지 않아도 소웅이 얘기 딱 하려고 했는데 딱 들어오고 있어. 야, 완전 고마워.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도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잘 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만 하는 나이에 친구들하고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같은 고등학교,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친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있어서 항상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인데, 한 번은 저녁에 이제 만나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느라고 공부를 하고 오면서 이렇게 쉬잖아요. 쉴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꼭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꼭 그걸 꾸지람하는 성경 구절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당연히 있구나. 너무 삥거든 거 보니까 있구나. 사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되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잠깐 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이게 힘드실 거예요. 많이 괴로우실 건데 그 시간들 나만 겪는 게 아니었고 우리 모두가 다 겪어갈 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다 겪어 오셨고 지금 또 우리가 겪어가고 있고 또 우리가 다 겪어갈 문제이니까 나만 겪는다고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으니까 지지하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시험을 잘 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니엘을 볼 거예요. 다니엘을 볼 건데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공과책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공과책인데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핵심 주제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다시금 떨어졌잖아요. 지금 계속 지난 공과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거든요.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이게 설교를 하면 적으시잖아요. 적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적으시기를 기록을 하시기를 적극 장려합니다. 강요는 안 합니다. 하지만 적극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적어야 돼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저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설교를 요약하는 습관을 자리 잡다 보니까 어떤 책을 봐도 요약하는 게 되게 쉽더라고. 어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 요약하는 게 되게 쉽더라고.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부터 훈련을 받았느냐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잘 적었더라고. 대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주보에 막 깨알같이 이렇게 적고 그랬어요. 저 그랬더라고요. 예, 습관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적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 궁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적으실 수 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있어요. 이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없죠. 이름 없는 사람 없죠. 불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매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매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예, 형제님들 중에서도 일부분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나라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녹 그러면 딱 정체성이 왠지 목사님 아들일 것 같고 딱 나오잖아요. 그냥 사무엘,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사무엘이거든요. 예, 에녹 딱 그러면 왠지 크리스찬 집안이고 이렇게 막 딱 그려지잖아요. 그려지는 게 있다고요. 예자 들어가고 하자 들어가면 거의 그렇죠. 하은, 그렇죠. 다은, 하은, 다은, 뭐 이런 이름들, 그렇죠? 은혜, 은자도 그래요. 은혜와 관련이 있겠죠? 예. 제 조카들 이름도 다 그래요. 하자가 들어가고 예자가 들어가요. 이런 쪽의 이름들. 예. 그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그 이름을 가지고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 뜻은 뭡니까? 예?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뭐 이런 뜻이 이제 공식적이지만 사실 그 내포되어 있는 뜻은 도둑놈,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내가 사레인데 사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요, 남이 더 많이 사용해요? 내 이름을 남이 더 많이 사용해요? 내가 더 많이 사용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남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남이 더 많이 사용해요. 어이구, 저 펜이. 남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정체성을, 내 이름 뜻을 가지고 나도 정체성을 갖는 거지만 내 정체성은 남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정체성을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바꿔요? 운동선수들 보면 이름이 바꿔요. 그걸 왜 바꿔요? 그 이름이 사주팔자에 뭐 안 좋다고 점쟁이들한테 가갖고 장명가들한테 가가지고 그게 이름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운세가 가로막혀 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나은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드는 거죠. 근데 이걸 강제로 한다고요. 이걸 강제로 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우리나라도. 예, 일제시대 때 뭐였어요? 창씨 개명했잖아요. 예, 창씨 개명했어요. 김씨가 뭐 찾아보니까 이래요. 가네다, 가네야마 이걸로 바뀌는 거고요. 이씨는 미야모토, 구니모토, 마시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박씨는 아라이, 무라이 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또 정씨도 있으시죠.
예, 부장실. 예. 미쓰시로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조시, 마스야마, 히라카와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바뀌는 딱 이게 있더라고요. 예. 이 창씨개명을 강제로 했어요. 근데 그걸 왜 강제로 한 거예요? 이름을 왜 강제로 바꿨어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과 혼을 없애기 위해서 창씨를 이름을 개명하는 거죠. 바벨론도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찾아봤더니 일제시대만 한 게 아니고 바벨론도 했더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딱 잡아와서 우수한 소년들, 여러분들 나이대에 있는 굉장히 깔끔하고 지혜롭고 귀족인 자제들을 딱 데려와가지고 제일 먼저 처음으로 딱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신을 없애버려요. 그래놓고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야.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그 새로운 이름이 그 나라 신들의 이름. 하나님을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신들의 이름을 주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공부를 시켜요. 어떤 공부를 시켜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켜요. 바벨론식으로 공부를 시켜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다 집어치우고 바벨론식으로 공부를 시켜요. 어떤 걸 시켜요? 그 나라의 종교, 문화, 철학, 또 천문학, 인문학 이런 것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도 그걸 가장 잘했던 나라들이 있죠. 그걸 가장 잘했던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예요. 그래서 강대국으로 군림을 하는 거죠. 미국과 일본이 그런 걸 되게 잘하죠. 유학파들을 되게 끌어들이죠. 이게 무료라고 하면서 공부를 무료로 시켜준다고 해서 막 받죠. 그리고 그 나라 정신을 굉장히 가르치죠. 그리고 다시금 그 나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친미, 친일, 친한, 친중, 친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친한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되게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친한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국 유명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우수한 청년들에게 잡아온 우수한 청년들에게 한 첫 번째 일은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이름을 왜 바꿨어요? 뭘 하려고? 정체성을 없애려고. 정체성을 없애려고. 이스라엘 민족이다, 선민 사상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없애려고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없애기만 해요? 아니요. 거기다가 이제 없앴으니까 그 위에다가 우상, 바벨론식의 우상 문화를 덧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창씨 개명을 해요. 역사 얘기를 조금 합시다. 창씨 개명을 하죠. 그리고 무조건 일본어만 쓰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국어 모르는 사람 있어요? 국어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해방이 언제 됐어요? 일제시대에서 해방이 언제 됐어요? 해방이 언제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면 1945년도에 국어는 얼마나 존재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1945년에 국어는 얼마나 존재했을까요? 씨가 말랐습니다. 진짜 국어를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민간 대중은 국어를 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국어가 남은 곳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교회였습니다.
이 국어의 흐름이 남아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왜? 성경이 교회로서 성경이 한글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남은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 말기에 들어가면 종교를 탄압합니다. 이게 신사참배한다면서 종교를 엄청 박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글 말자 정책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를 가르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해방될 때는 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국어의 보존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영화가 있었죠? 말모이. 그렇지요. 말모이. 윤계상 나오고. 네, 말모이가 있었어요. 말모이가 무슨 뜻인가요? 말을 모아놨다. 말을 모아놨다. 그게 뭐예요? 사전. 사전에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말모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말모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어학회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여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혀 다른 문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세상의 문화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새로운 물결이 지금 이게 확 들어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새로운 문화가 확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가고 전혀 이질적인 문화가 들어가는 거야. 어? 지금 세상에 속한 무지개 같은 문화들, 그리고 약간 그거 뭐죠? 우리의 신앙과 타협해라는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얘기도 들려. 전도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고 처벌해. 이런 게 막 법으로 만들어질 것 같이 막 그런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바벨론은 이스라엘 소녀들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단계를 좀 알아봅시다. 네. 결국에 이 정체성을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 소녀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꿨을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성경의 얘기는 2000년, 30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3000년에서 3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를 굳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현혹시키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방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총 4단계가 있다는 거죠.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분리. 두 번째 교화. 세 번째 동화. 네 번째 혼동. 예. 처음에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를 뭐 시켜요? 분리는 뭐예요? 가장 내가 익숙한 것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고, 가족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고, 친척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고, 또 친구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분리시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게 만들어. 기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예배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 바쁘게 하는 거죠. 세상 일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게 만들어요. 원래는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이게 너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익숙한 것들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죠. 떠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화예요. 바벨론은 이 우수한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무려 3년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면서 3년간 교육을 시키는 거야. 3년간, 무려 3년간. 그냥 언어,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군대식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거야.
여러분 민간인이요. 여러분 지금 생각 안 들죠? 여러분들이 곧 군대 다녀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논산훈련소가 훈련소 들어가면 기본 4주나 6주 받거든요.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만에 민간에서 밖에서 막 놀든지 군인으로 4주 딱 교육받으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요. 6주 교육받으면요 확 바뀌어버린다고요. 민수야, 우리 하나 질문을 합시다.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잖아 지금.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전혀 안 했던 애가 체육부에 딱 운동부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시작하고 막 이게 운동을 하겠다고 막 다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속된 표현을 조금 써서 갈구고 다그치고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좀 푸시해가지고 딱 시키면 얼마 만에 운동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되죠.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다니까요. 한 달이면요 충분합니다. 예. 한 달이면 충분해요. 예. 그런데 그걸 몇 년 동안?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지. 예. 교화를 완전히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는 지금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북한을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종교 집단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거기는 완전히 교화되어 있고 쇠뇌되어 있는 거죠.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민주적인 어떤 내용들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자꾸 들어가고 또는 물자 교류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세뇌했던 방식이 퀘스천 마키로 바뀌는 거죠. 오?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있네?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개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철저하게 이제 훈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몇 년? 3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화예요. 동화.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예? 여보세요? 보세요? 포로가 아닌 새로운 특권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특권. 여러분, 바벨론 사람과 같이 되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얘기 하나 합시다. 여러분, 군함도라는 영화 보셨어요? 군함도라는 영화 보셨어요? 군함도라는 영화가 750만인가 1000만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1000만 영화가 안 됐을 건데 군함도 일본에 있는 섬이죠. 섬에 있는 군함도에 조선인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지하 탄광을 이게 캐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최대한 역사적 사실 고증 그대로를 만들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일본인에 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여론이 형성되니까 불편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론이 돼가지고 영화가 1000만을 못 찍습니다. 750만까지는 확 치고 올라가다가 이게 100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상을 놓고 조사를 목사님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친일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일은 아니더라도 일본과 협력해서 일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많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상상 퍼센테이지를 넘어서요. 그 정도 했어요.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해방이 된 다음에 했던 변명이 뭐예요? 해방될지 몰랐지. 계속 일본 시대가 될 줄 알았지. 우리는 일본화가 될 줄 알았지. 이게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부 조선 사람들에게 특권을 준 거예요. 일부 조선 사람들에게만 일본이라는 특권을 딱 준 거지. 바벨론이 동화 작업을 하는 거야. 바벨론,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바벨론 사람이야 라는 특권을 딱 주는 것처럼 일본인도 그걸 성경을 많이 봤나 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기독교 문화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신학 체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독일입니다.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되게 독일로 많이 유학을 가는 거예요. 미국 아니에요. 독일로 유학을 가는데 독일의 문학을 신학을 가장 많이 현격하게 근대에 받아들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공부를 하려면 일본어 책을 보면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책을 원서 그대로 보고 싶으면 일본을 가서 공부하는 일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랬던 나라가 일제시대 침략 시대에는 침묵을 합니다. 기독교가. 제가 공부를 할 때 일본인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걸 질문을 했다니까요. 일본 기독교는 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침묵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1970년대부터 일본 기독교인들이 반성하고 나오잖아요. 반성하고 온단 말이에요. 일본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반성 많이 합니다. 조선인들과 이 중국과 이쪽에 대해서 되게 반성 많이 합니다. 미안하다고 사지 많이. 이게 나라적으로는 이게 미디어에 안 나와서 그렇지 되게 반성 많이 합니다. 제암리 사건, 제암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을 그 마을 주민들과 그 교회 안에 가둬놓고 교회를 불태워버리죠. 그 교회가 전부 다 불탑니다. 그걸 일본인 목사님들과 일본인 교인들이 와가지고 사죄를 하면서 1970년이 넘어가서 사죄를 하면서 돈을 줘가지고 제암교회를 다시 건립을 합니다. 제암교회를 다시 건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식으로 다시 만들어요. 그런 사실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려는 말은 뭐냐면 일본인과 같은 데는 특권을 주니까 이 조선인들이 일본인보다 더 열심히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야. 조선인을 잡아가도. 그리고 독립을 외치는 독립운동가들을 고문을 하기 시작해. 다 이게 영화들을 보세요. 조선인 일본인들이 하나요? 아니요. 대부분 조선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 조선인들을 홍보해가지고 전쟁터로 보내고 군수공장으로 보내고 위안부로 보내고 하는 것들을 다 누가 했어요? 다 대부분 조선인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특권을 주니까. 지금 바벨론도 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동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세워요? 지방 관리 이게 도지사 시장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뒷장 다니면서 뒷장으로 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게 유대인 청년들이 지방 관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 관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고위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위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식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게 지도하라는 게 아니고 바벨론식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배운 식으로 해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걸 일본이 그대로 배웠나 봐. 오늘날 많은 사람은 북한도 그걸 배운가 봐. 그걸 배웠나 봐. 그래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이 지금 히브리 청년들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혼돈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리까리는 하나님 진짜 있나?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왔는데 자꾸 이런 걸 듣고 접하고 없는 세상에서 나에게 권력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막 힘도 부를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바벨론식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세속화에 대한 전략이라는 거죠. 노림수가 뭐예요? 세속화 전략이에요. 다른 신을 믿게 만드는 거지. 거의 대부분 달콤한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이게
여러분 봅시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안 적었는데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는데 다니엘의 이름 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가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아사레는 여호와가 나를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벨이라는 신이에요. 사드락 월신 달신의 명령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달신. 메삭 무로닥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무로닥이라는 신이 있어요. 무로닥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게 바뀌는 거죠. 아벤느고 느고의 종, 느고라는 신의 종이다. 이렇게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림수는 뭐냐면 결국에 이 4단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 바벨론화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단계로 가게끔 만들어요. 요즘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적국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요? 그런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일진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현혹하느냐 이런 4단계를 가지고 현혹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림수는 뭐냐? 결국에 하나님을 잊게 하고 결국에 세상의 신을 따르게 하려는 게 그게 목적이다. 세상의 방법. 그렇다면 지금은 없냐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문화적인 압력이 들어와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보세요. 좋은 대학 가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영어대생들하고 토론을 했던 얘기예요. 제가 육사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서 조교들이 다 명문대생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교로. 육사 생도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교를 선발하는데 명문대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과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했어요. 도대체 너희들의 대나무 숲에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느냐? 기독교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느냐? 주일 성수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느냐? 10년 전에 엄청나게 이미 10년 전에 아직도 교회를 나가? 아직도 예수를 믿어? 야, LGBT 아직도 이것을 찬성하지 않는단 말이야? 너는 왜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흐름을 뒤쳐져 있는 거야? 라는 얘기들이 대학생들 사이에 넘쳐났어.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신앙의 얘기, 기독교의 얘기, 교회의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었냐고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독교 동아리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기독교에 있는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몇 명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드러내기 되게 꺼려요. 기도하는 걸 꺼려요.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다 배우셨잖아요. 거의 다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걸 꺼려야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꺼려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볼까? 이런 문화가 돼버리고 지금은 없냐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문화적인 압력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흘러들어오는 막 앞서 말한 이 4가지 절차를 따라서 이게 이 절차 따라가면 쉽습니다. 살아가는 거 세상의 방식이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에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지 우리도 따라갑시다 그러고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쉬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가면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중고등학교 때는 쉬워요. 대학 가면 더 어렵고요. 더 직장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부장님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진짜 그분들이요 존경받아 마땅해요. 여러분들 진짜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그냥 별것 없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분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과 세상과 이게 신앙적으로 지금 전투를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을 본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본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이런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런 선택의 연속이에요. 곧 있으면 여름 수련회 가게 될 거예요. 날짜 정해놓고 이제 막 가게 될 거예요. 그때 고민할 거예요. 고3까지는 제가 이게 이해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믿음을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가보기 위해서 가게 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될 거라니까요. 이런 선한 선택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자꾸 선한 선택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들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을 제대로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쓰임 이게 제대로 받아보신 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보면 진짜 이게 인생의 최고의 이게 어마어마한 게 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맛보면요 기가 막히게 온다 진짜. 근데 이걸 맛보기 과정에 결단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결연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인생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완이 졸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계획하고 바라고 꿈꾸는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문이 아버지 하나님 이완이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되는 신앙의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먼 타국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누나 이소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혜 민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지혜를 필요로 하든 그가 육체적인 것을 필요로 하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 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에 젖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공부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꿈꾸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문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지만 함께 나오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우승우 아버지 하나님 건우 동영이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